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떠셨나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행복이 뭐지?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젊을 때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 더 높은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승진하고 나니 또 다른 욕심이 생기더군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아이들 더 좋은 학교.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나? 갖고 나면 잠깐 기쁘지만 금세 또 다른 걸 원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거죠.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원한다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죠.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원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고, 출근길에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기분 좋았으면 좋겠고, 집에 오면 가족이 웃으면서 맞아줬으면 좋겠고,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원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원하는 걸 못 가질까봐, 가져도 잃을까봐 불안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괴로움은 가래에서 생긴다. 가래라는 건 갈증처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평생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 했어요.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야 했고, 직장도 대기업이어야 했고, 결혼도 조건 좋은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마음이 허전해.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은 계속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제야 저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신기루 같은 거구나. 가까이 가면 사라지고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욕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정말 깊은 진리예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갖지 못하면 괴롭고 가져도 잃을까봐 괴롭고 더 큰 걸 원하게 되니까 또 괴로워지고.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갖고 싶었는데 나이 드니까 알겠더라. 진짜 필요한 건 별로 없다는 걸. 그리고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는 걸. 그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 사시지만 정말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로또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되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더 큰 집이 보이고 더 좋은 차를 사면 또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욕망은 끝이 없는 구멍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제 지인 중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용돈벌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더래요.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코로나 때 큰 손실을 보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는 욕심이 결국 나를 망쳤네요.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소 체험하신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부유함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예쁜 옷. 하지만 정작 그걸 다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명품 가방을 모으는 게 취미인 제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를 사니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지더래요. 색깔별로, 크기별로, 브랜드별로. 어느새 방 한쪽 벽이 가방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가방은 많은데 마음이 허전해. 가진 게 많아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 거예요. 도둑 걱정, 화재 걱정, 가방이 상할까봐 걱정. 가방을 모으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 셈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걸 원하게 됐을까? 어릴 때는 그냥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것저것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됐을까?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하라고, 더 가지라고, 더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있어요. 광고를 보면 이걸 가져야 행복해져요. 이걸 사지 않으면 뒤처져요 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 메시지에 노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진정한 행복은 정반대에 있어요.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더 큰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 거고요.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 때문이에요.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무아, 즉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없다고? 그럼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느끼는 이건 뭐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한강을 보면 물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1분 전의 한강물과 지금의 한강물은 완전히 달라요. 물은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그걸 한강이라고 불러요. 강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7년마다 세포가 완전히 교체된다고 하잖아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세포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럼 진짜 나는 뭘까요?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나야?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달라졌죠. 그럼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 어느 게 진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고 다만 몸과 마음의 변화 과정만 있을 뿐이라고요. 마치 촛불처럼요. 촛불을 보면 불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초가 타면서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1초 전의 불꽃과 지금의 불꽃은 완전히 달라요. 이걸 깨달으면 엄청난 자유가 와요. 내가 더 잘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내가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사셨어요.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사면 속상하고 동창이 더 성공하면 잠이 안 왔대요. 그런데 이 무아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비교할 고정된 나가 없다니. 그럼 뭘 그렇게 경쟁했나 싶네.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내가 특별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도 없고 완벽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사라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의 일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는 집착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말이에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아, 주름이 늘었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늙어 보이는 나, 못생긴 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잠깐, 주름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젊고 예뻐야 하는 나라는 생각이 고통을 만드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아야 하는 나, 독점해야 하는 나라는 생각이 질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나라는 고정된 틀이 없다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가 승진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정받아야 하는 나, 성공해야 하는 나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동료는 저한테 아무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오히려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나라는 에고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자존감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남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내가 바보같이 보이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나를 판단하는 건 나 자신이구나. 남들은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어느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나는 정상에 올라가야 해, 나는 꼭 성공해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했대요. 다른 사람은 그냥 한 걸음씩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즐겼고요. 같은 산을 오르는데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모든 걸 나와 연결해서 생각하게 돼요. 날씨가 좋으면 나에게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고, 날씨가 나쁘면 나의 기분도 우울해져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비가 오는 것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농부에게는 단비일 수도 있고, 빨래를 널어둔 사람에게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좋고 나쁜 일이 따로 없다. 다만 생각이 그런 것을 만들어낼 뿐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신경 썼대요.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더라. 다들 자기 일로 바쁘고 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그때부터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라는 것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세상이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게 돼요. 버스가 늦으면 나를 괴롭히려고 늦는 것 같고, 비가 오면 내 계획을 망치려고 오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무수한 현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많은 것들이 개인적인 공격이나 시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요. 이제 원한다는 마음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뭔가를 원해요. 커피가 마시고 싶고, 따뜻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작은 욕망들이 모여서 우리 하루를 만들어가죠. 그런데 이 원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평화는 사라져요. 원하는 걸 못 가지면 속상하고 가져도 언젠가 잃을까봐 불안하거든요. 마치 들고 있던 풍선이 터질까봐 꽉 붙잡고 있는 아이 같아요. 붙잡을수록 풍선은 터지기 쉬워지는데 말이죠. 제 지인 중에 투자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더래요.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는 욕심이 결국 나를 망쳤네요. 그분은 처음에 매달 용돈 정도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두 번 큰 수익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래요. 이 정도면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만 해도 되겠네 하는 욕심이 생긴 거죠. 결국 그 욕심이 화근이 됐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가래라는 것,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평정심을 잃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말이에요. 푹 잠들어 있을 때, 깊은 명상에 빠져 있을 때, 아름다운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이런 순간에는 뭔가를 원한다는 생각도 없고 나라는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평화롭지 않나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갖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게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젊을 때는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추구 자체가 피곤하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이런 걸 원하는 마음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되 꼭 이 음식이어야 해라고 집착하지는 않는 거죠. 비가 오면 우산을 쓰되 왜 하필 오늘 비가 와라고 원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욕망과 필요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배가 고픈 건 자연스러운 필요이지만 꼭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건 욕망이에요. 집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꼭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건 집착이고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면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평화로워져요. 정말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따뜻한 잠자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라고 걱정하고 저녁에는 내일은 뭘 해야 하지라고 고민해요.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삶은 언제 일어나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이다. 정말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예요. 제가 명상을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이런 실험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5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해보라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해보니까 놀라웠어요. 5분 동안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꼈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사실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숨도 쉴 수 있고 몸도 괜찮고 지금 당장 위험한 것도 없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미래 때문이에요. 내일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이번 달 카드값을 낼 수 있을까? 아이가 시험을 잘 볼까? 모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미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10%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고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걱정하면서 보내는 걸까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여행을 가면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걱정하고, 아이가 조금만 늦으면 사고가 난 건 아닌가 걱정하고, 남편이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하고, 하루 종일 걱정투성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걱정들이 현실이 된 적은 거의 없어요. 비행기는 무사히 도착했고, 아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늦은 거였고, 남편은 회의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은 거였고, 모든 게 기우였던 거죠.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다르게 했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현재의 평화만 깨뜨릴 뿐이죠. 어떤 스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마치 차 뒷좌석에서 뒤만 보면서 가는 사람 같다고요. 지나온 풍경만 보느라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길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잠깐 멈춰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심장이 뛰는 소리. 이 모든 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이제 비교하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교예요. 남과 비교하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이상적인 나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SNS를 보면 더 심해져요.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면서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하고 자책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SNS에 올리는 건 대부분 좋은 순간들만이에요. 힘들고 평범한 일상은 잘 올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태양과 달의 비유 말이에요. 태양은 낮에 밝게 빛나고 달은 밤에 은은하게 빛나요. 그런데 태양이 달보다 낫고 달이 태양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항상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건 당연하게 여기죠. 남편이 있으면 혼자 자유롭게 사는 친구를 부러워하고 혼자 살면 가족이 있는 친구를 부러워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예쁜 사람 보면 질투가 났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각자 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눈이 예쁘고 어떤 사람은 미소가 예쁘고 어떤 사람은 마음씨가 예뻐요. 비교할 게 아니라 각자의 특별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비교하는 기준이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거예요. 예쁘다는 것, 성공했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이런 기준들이 과연 진짜 중요한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에 다니고 아파트를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제가 아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서 고민인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제 지인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매일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어요. 사회적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그럼 누가 더 성공한 건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하고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마음이에요. 장미가 국화보다 예쁘다고 할 수 없듯이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비교하게 될까요? 나라는 에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특별해야 하고, 나는 인정받아야 하고, 나는 남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고정된 나라는 건 없어요. 그럼 뭘 비교하고 있는 건가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항상 1등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2등을 해도 왜 1등을 못했지 하고 자책하고 다른 과목에서 1등을 한 친구를 보면 질투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대학에 가보니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좌절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최고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해도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스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산에는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이름 모를 풀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소나무가 참나무를 보고 나는 왜 넓은 잎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누군가는 선생님이 되고 누군가는 농부가 되고 다 다른 역할이지만 모두 소중한 일들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비움이 주는 충만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비우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로 채우려고 하죠. 돈으로, 물건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바쁜 일정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울수록 더 허전해져요. 컵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컵이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어요. 컵을 비워야 새로운 물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욕망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모으기만 하셨어요. 물건도, 돈도, 심지어 인간관계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집안은 물건으로 가득하고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앓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대요.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정말 필요한 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병원 침대 하나, 물 한 잔, 가족의 손길. 그게 전부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대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안 쓰는 물건들은 다 내다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물건은 적어졌는데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물건이 많을 때는 그걸 관리하느라 바빴는데 비우고 나니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더라고 하시더군요.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실 때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으셨어요. 왕자의 지위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떠나셨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비우고 나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자비를 얻으신 거예요. 이건 꼭 물질적인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의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오고 원망을 내려놓으면 용서가 와요. 미움을 비우면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용기가 찾아와요. 어떤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손에 돌을 잔뜩 쥐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꽃을 받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손에 돌을 쥐고 있으니까 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돌을 내려놓아야 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남에 대한 비교, 내가 가져야 한다는 집착, 이런 것들을 쥐고 있으면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젊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대요. 그런데 그 경험이 오히려 전환점이 됐다고 해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더라. 그때부터 진짜 자유로워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해요.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매일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큰 기쁨이라고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돈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소중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비움이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 꼭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꼭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꼭이라는 집착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럼 이제 작은 감사가 가져다주는 큰 행복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해요.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더 큰 집이 있었으면, 더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그런데 정작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죠.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세상에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뭔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큰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였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그러면 영원히 풍족할 것이다. 정말 깊은 가르침이에요.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요. 한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도 마음이 달라진다고 해요. 저도 한때 시도해봤는데 처음에는 쓸 게 없더라고요.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지? 하면서 한참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는 것, 점심이 맛있었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불평이 줄어들어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도 사라져요.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풍요롭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있는 것들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자식들, 따뜻한 집, 매일 먹을 수 있는 밥. 이런 게 진짜 부자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족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촉함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요. 이 마음만 있으면 억만장자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택시기사 할아버지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리 여유롭지 않으시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세요. 어느 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 그리고 밤에 집에 가면 따뜻한 밥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이보다 더 바랄 게 뭐 있어? 그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자꾸 더 큰 것을 원하지만 정작 행복은 작은 것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따뜻한 차 한 잔,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와의 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보물이에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도 있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어요. 나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완벽한 나, 성공한 나, 인정받는 나. 이런 틀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와요. 우리는 모두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강물처럼, 바람처럼, 계절처럼 흘러가는 존재예요.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평화가 와요. 원한다는 마음도 내려놓아 보세요.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가져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짜 순간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태양과 달이 다르듯 장미와 국화가 다르듯 우리 모두 각자의 특별함이 있어요. 마음을 비워보세요. 욕망으로, 걱정으로,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컵을 비워야 새로운 물이 들어가듯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세요.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선물이에요. 잠깐 같이 호흡을 해볼까요?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는 평화를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해요. 부족하지 않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평안을 빌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